안녕하세요. 심층분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구강, 사랑은 옳은 항실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천궁열쇠라는 거대한 개념까지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아주 견고한 논리의 집을 짓고 있어요. 고아나 과부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들에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집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면서 각 개념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핵심 구조를 파악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용서의 본질 자체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용서를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 용서하기로 했어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죠. 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원을 상처라고 보는데요. 이 상처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상처가 생각을 지배한다. 마치 머릿속에 나쁜 노래가 무한반복되는 것처럼 어떤 상처는 계속해서 지난 일을 되감게 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의 굴레에 갇혀서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자료는 그 상태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심리 상담과는 다른 순서를 제시해요. 순서가 다른가요? 네. 보통은 내 마음을 먼저 추스르고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엎드리는 행위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구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히려 밖으로 향하는 행동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내면의 용서가 이렇게 외부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땅에서 푸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이걸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풀이하더라고요. 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묶어두면 그 사람 역시 나에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 뭐랄까 영적인 밧줄로 서로를 꽁꽁 묶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와, 그리고 이 엉킨 관계의 매듭이 바로 시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시험이요? 네. 갑자기 닥치는 시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풀어야 했던 문제를 그냥 묵혀뒀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치 시한폭탄 돌리기 같네요. 그냥 참고 덮어두면 언젠가는 훨씬 더 크게 터져버리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냥 참기만 하면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의분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정죄하게 된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럼 이 폭탄을 해체하는 방법, 그러니까 땅에서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4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4가지 단계요? 네. 첫째는 시험이 왔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고요. 둘째는 내 마음속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게 상처 줬던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겁니다. 기억의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먼저 엎드려 미랄이 되라는 건데요. 이건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해서 관계의 화목을 이루는 씨앗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4번째 단계가 특히 인상 깊어요. 7번까지 엎드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 네. 이건 단순히 횟수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교만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한 번 사과하고 끝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완전한 내면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듣기만 해도 좀 지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이 자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해요. 내 안의 소음이 너무 크면 외부의 신호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아주 중요한 반전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그 부자 청년 이야기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이렇게 힘든 용서와 자기 부인의 과정을 다 통과했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갑자기 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을 지적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율법은 다 지켰지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에 근심하며 돌아섰잖아요. 네, 그랬죠. 이 자료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영적인 문제인 용서와 물질적인 문제인 탐심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 이게 연결되는군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았어도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마음속에 묻혀 있다면 결국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관기의 회복과 탐심의 극복,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면의 관계 문제와 외부의 물질 문제가 한 세트라는 거군요. 그렇게 모든 내적 외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자료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인용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보통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선행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자료의 해석은 굉장히 독특해요. 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영적인 상징으로 재해석합니다. 영적인 상징이요?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아,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니라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신랑인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와,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럼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말은 단순한 사회봉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신앙이 식었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계명을 영적인 사명으로 확장해서 해석한 거죠. 이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자기 내면의 상처와 탐심을 해결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정의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면 모든 신앙인들이 다 같은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구절을 들어서 둘을 구분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구분이죠. 청함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개념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청함받은 자는 말 그대로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네,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한 출발선에 선 사람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농사에 비유해서 씨앗이 싹트게 하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럼 택함 입은 자는 그 파티에서 끝까지 남아서 즐긴 사람이거나 마라톤으로 치면 초대장만 받은 게 아니라 완주까지 한 사람이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예요. 택함 입은 자는 바로 그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앞서 말한 그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옳은 행실의 옷이라는 완주복을 입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늦은 비 성령, 즉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루어진 자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시련을 통해 검증되고 완성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통과한 사람이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옳은 행실의 옷이라는 표현이 결국 이 자의 제목인 사랑은 옳은 행실과도 연결되는군요. 맞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 삶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자료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선을 긋죠. 그럼 어떻게?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즉,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용서에서 시작해서 관계 회복, 탐심 극복,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거쳐 택함받은 자가 되는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자료는 이 모든 것을 천국 열쇠라는 개념으로 귀결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겠죠? 네, 열쇠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자료가 말하는 열쇠 사용법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요? 바로 시험이 올 때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엎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자기 부인의 행위 자체가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걸까요? 문 앞에서 열쇠를 쥐고만 있는 모습일 텐데요. 이 자료는 그 상태를 아주 직접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시험이 올 때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상태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 상처.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악이 자존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자존심이 눈을 가려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에 갇혀서 손에 쥔 열쇠를 쓰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아, 모든 게 다시 연결되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음의 상처라는 작은 씨앗이 결국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는 셈이군요. 정말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막강한 사단의 지배, 즉 내 자존심과 상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료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은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네,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 행위가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나를 묶고 있던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전투행위라는 거예요. 아,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 나를 지배하던 어둠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행위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 사랑은 옳은 행실이라는 자료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음속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 관계 회복, 자기 부인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영적인 전투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여정이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용서가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관계 회복이나 영혼 돌보기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죠.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영적 실제,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가 되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적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자료는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게임에서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사람이 되라고, 먼저 내 안을 살피고 원망의 매듭을 끊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죠.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관점을 적용해 먼저 푸는 사람이 되어 본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